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성령 충만이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은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무척 컸기 때문에 집 밖에서는 당시에 오순절이니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어디에나 가득했거든요. 집 밖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집 안에서 나는 그 방언 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큰 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집 밖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집 밖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대표해서 사건의 진상에 대하여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한 것이지요. 오늘은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얻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했어요.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예수가 무덤에 장사됐는데 예수의 시신을 그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고서는 예수가 예언대로 부활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장을 하더라. 이런 소문이 무성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에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말, 그건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예수님은 정령 부활하셨으며 지금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소동이 있지 아니하냐.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에게 삼켜진 바 되신 후에 사망의 머리를 깨뜨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에게 삼켜진 바 된 것은 사망을 깨뜨려버리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죽으심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승리하심,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전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고만 끝낼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승리의 소식도 함께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먼 훗날에 있을 육신의 부활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도 그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는다 했지. 그래, 육신이 부활할 것이야. 먼 미래에 있을 일이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난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은 그런 육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중대한 부활의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뭡니까? 영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부활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의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영의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사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영에는 마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듯 영이 사망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이미 영의 사망으로부터 부활한 존재들인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영의 사망에 매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망에 매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의 사망으로부터 부활한 자답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집중하지를 아니한다면 그리고 그저 예배의 형식과 습관에만 연연한다면 예배 나왔으니까 그걸로 됐지 하고서는 그저 거기에만 만족을 하고 있다면요 이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내 앞에 임재하여 계시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담아서 이 찬양 가사를 정성스레 고백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저 저 가사 익숙해 하고서는 이 노래 익숙해 하고서는 생각 없이 불러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진정한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예배 중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해오던 기도 습관적으로 하면은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하는 기도,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래서는 아니 되고요. 지금 내 앞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참으로 주목된 마음으로 그리고 진중한 마음으로 나의 심령을 예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우리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왕이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모든 왕들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는 참으로 두렵고도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나를 살아가셔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니까 큰 기쁨과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영이 부활한 자답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질적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념해야 돼요. 영이 부활한 자답게 영의 부활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된 그 신령한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에 다윗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다윗이 이렇듯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수많은 시편을 남길 때에 그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메시아의 심령의 일치가 되어서 메시아의 입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 감동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안에 속한 바가 되어서 메시아 안에서 그러한 메시아의 고백에 동참을 하였다. 이 관점을 볼 때에는 다윗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으로 이러한 예언을 고백한 것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주목하면 됩니다. 첫째는 메시아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고백이다. 또한 성도의 입장에서 고백한 내용이다. 이 두 가지 입장으로 다윗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석을 하면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이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은혜를 고백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두 번째에 대하여 해석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곁에 오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는 뭐뭐의 옆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곁에 와서 서 있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법정 용어입니다. 그리스의 법정에서는요, 판사가 있고요, 또 원고가 있습니다. 원고는 고발을 하는 자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검사 같은 역할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있습니다. 피고는 고발을 당한 자예요. 그리고 이 피고를 대신하여서 피고의 입장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보혜사는 오늘날로 치면 변호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보혜사와 변호사 사이에는 대단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변호사들이 변호를 왜 해줍니까? 뭐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변호해 주는 경우도 있겠으나 여하간 근본적인 이유는요, 돈을 벌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돈을 받고서 변호해 주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법정을 모독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이 피고를 긍휼히 여기고 피고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변호를 해주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호해 주십니까? 예수께서는요, 우리들이 나의 죄를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겠지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참으로 너무나도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람의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시구나. 내 아들 예수가 이 사람의 죄를 깨끗이 사하였으니 이제는 죄가 없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라.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혜사는 부름을 받아서 옆에 와 서 있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고대 그리스의 법정에서는요, 피고가 재판장에게, 재판장님, 제가 저 스스로를 변호할 수가 없으니 저 사람을 나의 보혜사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걸 의미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보혜사임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비로소 내 곁에 와서 내 옆에 서서 나를 변호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변호해 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나의 보혜사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일평생 보혜사로 인정하던 사람이 만약에 죽기 전에 그것을 철회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변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보혜사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시면 그것으로 족한데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셨는데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보혜사는 피고가 그를 보혜사로 인정해야지만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찬송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마귀가 나를 고발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고개를 땅에 떨구고서 좌절하며 괴로워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나를 인정하라,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성령님께서 왜 괴로워하고 있느냐? 내가 있지 아니하냐? 너는 나를 보혜사로 인정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인정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내가 인정해요? 내 보혜사예요? 내가 인정할게요. 이러면 돼요?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는 그런 성령님을 가장 사랑하고, 나는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차례만 고백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혜사로 끊임없이 인정해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보혜사로 인정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보이는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방언입니다. 방언.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증거하여 주시는 것, 또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구하시는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가로막고 있던 것을 다 내어놓는 것, 내어버리는 것, 나의 모든 것까지도 성령께 맡겨버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을 말하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범사의 성령님을 보혜사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의 고백으로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과 육의 부활을 허락을 하셨으니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희망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자는 희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온 세상에 분노가 팽배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자극에도 인내하지를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막말을 하고 또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무자비한 그런 짓을 또 하기도 해요. 이것은 비단 우리 사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삶이 팍팍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에 대해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 온 세상에 분노가 가득하게 된 것을 볼 때에 이제는 정말로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물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시류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성도가 이렇듯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때에는 우울한 감정이 큰 이유를 차지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경우에 분노해서 악한 말을 내뱉거나 또 악한 행동을 할 때에는 그렇게 막 혈기를 부리는 도중에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것을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대해볼 때에 성도가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제대로 판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던 자들 중에서 그것이 실패해서, 그러니까 자살 시도가 실패해서 천만다행으로 살아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똑같아요. 내가 죽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내가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란 말입니다. 아예 판단력이 마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더란 말입니다. 성도가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은요, 성경적인 판단을 아무리 배워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 내리는 것이 마비가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가, 사랑하는가, 변함없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연약을 겪는다고 해서 우울감에 빠져서,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서 죽는 게 낫겠어,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그것을 또한 뭐 행동에 옮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예언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울감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방치한다던가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제대로 사립 판단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그런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꾸짖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꾸짖어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우울감을 가져다 주는 어둠의 세력을 대하여서 여러분은 정면으로 대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부활과 영생으로 말미암는 희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울감이 희망과 기쁨을 몰아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을 우울감에 잠식당하게 하지 말고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소유함으로써 그래서 적극적으로 누림으로써 우울한 감정을 그 시작부터 떨쳐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에서 3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을 하셨으며 33절을 보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방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5절에서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어요. 발등상은 왕이 발을 올려두는 받침대입니다. 왕은 신하들보다 높은 자이잖아요. 그래서 보좌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높은 의자에 앉으면 발이 물론 이제 계단식으로 되어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보좌가 높으니까 높은 보좌에 앉으면은 발이 허공에 떠 있잖아요. 그러고는 왕의 뭐 권위가 안 선단 말입니다. 발이 뭐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보기에도 흉하고 하니까 또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 보이기도 하니까 그 왕의 발 아래에다가 받침대를 두는 거예요. 발을 올려둘 수 있는 받침대를 두릅니다. 이게 이제 발등상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 원수를 밟고 앉는다는 거니까 원수를 짓밟아서 굴복시킨다. 망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35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즉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원수 마귀와 그 따르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굴복시키는 때가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까지 가지고 있어요.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도 능력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마귀와 또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100번 싸우면 100번 집니다. 대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제압당할 때에, 패배할 때에 재림하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성도들에게 부으셔서 성도들이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바로 그런 목적에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이다, 이것을 나타낸 거예요. 성령을 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가 마지막 때 영적 추수를 하시기 위함이었다. 영적 추수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 이 영적 추수가 바로 복음 전도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드러나셔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가 바로 성도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바로 영적 추수인 것이고, 그것이 복음 전파, 전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모습인 것이고, 주의 오실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로 이 사역에 매진할 때에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네가 나의 재림을 예비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한다고 될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한 자로 인정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심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주의 자녀들의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부위에 지금 성령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나이다. 오직 성령님과의 사귐, 성령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만을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성령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내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의 자녀들을 알고서 더 전신전력을 주 앞에 더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내신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간증할 제목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에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열악한 마음과 육신을 고쳐주시고 가정을 고치시고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내셨느니라. 이제 부회사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구어내시는 모든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될지어다. 기쁨이 희망이 가득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치셨고 암세포도 사라지게 해주셨고 생명으로만 충족해 주셨습니다. 모든 이염증도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기이한 표적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고쳐내 주셨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주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여 후히되어서 누구보다도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주의 자녀들을 성실껏 섬기게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나아가는 그런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그리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며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미하오며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택이 흘러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은총이 오늘 수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